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이 세상의 지식이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진정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이 시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십자가의 도,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일전에 살아계실 때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국교회 지금 구원의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구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오직 축복, 성공, 번영에 대한 복음만 들어가면서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 슬픔과 애통이 없는 기쁨의 잔치만을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린애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인지,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앞에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 혹은 20절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지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혼돈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간의 지혜,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리스 철학, 헬라의 철학을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대표로 하는 그리스 철학이 가장 만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전설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가 바로 고린도 지역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지푸스는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거만한 왕이었어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지시를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형벌을 한 가지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커다랗고 무거운 바위를 저 아래에서 산 꼭대기로 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지푸스가 이 커다란 바위를 간신히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쯤 되면 바위가 굴러가는 겁니다. 밑으로. 다시 또 올라갈 때쯤 되면 굴러서 내려가고, 그래서 시지푸스는 평생 동안 바위와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 교만하고 거만한 시지푸스가 누구냐? 고린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다 혹은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논리,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3살의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유대 청년이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냐고. 정말 철학적인 생각, 자기 논리에 빠져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지.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라도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제가 가끔 가다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것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비난하는 글들을 읽게 되면은요, 먼저 심호흡을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나서 그것을 읽게 되는데요, 끝까지 못 읽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정말 기독교를 소름 끼칠 정도로 비난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은요, 무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세상의 모든 지성으로 무장하고 나서 세상의 지식으로 기독교를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세상의 지식, 기독교를 비난하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가 점점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자신의 지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자꾸만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점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성전 건축을 건축하면서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기서 바보 같다는 건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액면으로 이르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결정했냐 하면, 우리가 성전을 설계하면서 많은 그 직원들, 설계사무소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임을 할 때 적어도 공식적인 모임의 식사비는 교회 재정으로 지출합시다. 그렇죠.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때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설계사무소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직원들 수고한다고 밥도 사줬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우리 교회에 박수를 쳐줬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건축을 한다, 설계를 한다, 시공을 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뒷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 뒷돈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부실 시공,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달라는 것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리베이트, 뒷돈은 꿈도 꾸지 말아라. 차라리 공식적인 모임에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담하겠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리끼는 것은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원래 스캔달론이라는 말은 덫 혹은 함정이라는 뜻인데,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달론, 덫이 되었고 함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스캔달론, 덫이 되었는가? 그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표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분명히 메시아는 특별한 능력,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저 로마의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뽑혀지면서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나고 마치 천사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허무하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십자가는 한없는 연약함, 패배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십자가는 스캔달론이 된 겁니다. 자신들을 실족시키고 자신들을 실망시키는 함정이 되고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가 스캔달론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스캔달론, 다시 말하면 덫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해서 정말 새벽기도, 금식기도, 100일 작정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겠지,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이 잘 풀리겠지, 열심히 죽도록 봉사했는데 아무런 기적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일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안타까운 경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여자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잘 나오셨던 분이신데 사고 때문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고 나니까 그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엄마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야기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때 잠깐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중환자실에 있는 여자 집사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멀쩡하게 살아나면 불신자 가족들, 불신 남편이 다 예수님 믿게 될 줄 믿고 저는 그걸 착각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눈에 보여지는 능력을 바라면서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연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해도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멸시와 모든 천대와 모든 고통과 모든 심판을 그냥 다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로도 할 수 없었던 죄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그 연약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면 허물 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연약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어떤 것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단순히 초청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된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응답하여 믿음을 갖기 전에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게 될 때 감춰져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겸손해졌는데,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에 참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 좀 한다고 정말 똑똑한 척 하면서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공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노는 것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 친구들 다니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교만으로 똘똘 뭉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제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나왔을 때, 저는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내 지식이, 내가 자랑했던 그 지식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었던 십자가의 비밀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것도, 십자가는 하찮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비밀들이 풀려지니까 십자가 위에서만 죄인된 제가 살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줄도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니까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제 영혼이 빛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 없는 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십자가 위에 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온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끼리끼리는 다 사라지게 되고 온 교회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한 성도님이 자신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마음 아프게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6.25 전쟁을 치르던 어수선한 때였고 교회를 세운 주역들도 전쟁통에 피난 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찬송곡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심우하셨는데 설교는 자장가 소리같이 들렸고 설교의 형식과 내용도 빈약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오직 십자가의 신앙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예배당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이 지난 오늘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세련되고 격식에 맞는 설교와 예배가 있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지역의 유지들이 다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지만 오직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도처에 넘쳐납니다. 세상적으로 힘과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자가 없어도 괜찮고 우리 교회 가난하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박사가 없어도 괜찮고 십자가 정말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인중앙교회 세상 끝날까지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여라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다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구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못하며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비록 나는 가난해도, 나는 세상의 지식이 없어도, 세상의 힘과 권세가 없어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몸된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지식 때문에, 세상의 힘과 권세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